2021년 6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을 깃털 없는 두 발로 걷는 동물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플라톤의 적수 중에 한 사람이 깃털을 다 뽑힌 닭 한 마리를 들고 나타나서 보라! 플라톤이 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것을 수정해서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고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한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을 진화의 최정점에 있는 고등동물, 만물의 영장 이렇게 표현을 했고 프로이드는 인간을 온전하게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심성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고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경제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따른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이 존엄한 인간성에 대한 것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간론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나오는 찬미가 주된 내용입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는 고백이 반복되죠.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비할 때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보다 더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듯이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언제나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장 강력한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지식과 지위도 아니죠. 우리가 오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분명한 영적 진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밤하늘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장엄함을 매일 저녁마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연의 장엄함에 비해 초라한 인간의 존재를 여기에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대한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수와 행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에서 다윗의 영적인 탄복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자면 그저 손가락으로 행하신 작은 일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하잘 것 없고 작고 연약한 피조물인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계시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 놀라고 탄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울감도 떨쳐버리고 스스로 느끼는 왜소함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근육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힘으로 따지거나 달리기 능력으로 따져도 참으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가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주의 고귀함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던 다윗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에게 위험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과 자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존귀와 권세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인간을 구원과 만물의 통치권을 다시 갖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실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삶을 당연히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로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다윗은 이제 시편 8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중요한 두 가지의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 안에 능력과 권위가 담겨져 있고 우리라는 말 속에 나와의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 잠시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몇 번이나 고백하며 묵상하며 확신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권능은 결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목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다스림에 대해서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의 존재를 오늘 왕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천하고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뒹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고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며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이 지어진 모든 연약함 가운데 덧입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것을 굳건히 붙잡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